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94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하나님 내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육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말라버린 눈물의 기도를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머거리로 봉사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에 비늘을 벗겨 주시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흉흉한
혼란한 세상 속에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안겨 주시어서 안전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 이루어져가는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이 땅에 분열시키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셔서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분단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강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곳곳에서 많이 보내주심으로 힘있게 주님 나라를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게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들거든 아멘 해주세요. 가만히 기도만 듣고 계시지 말고 아멘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도 큰 힘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십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마음문 여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는 분들 말씀 들으시다가도 제가 깨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3절, 좀 길긴 했죠. 함께 읽으셨고 말씀의 제목을 요즘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쭤볼게요. 요즘 기도하십니까? 제 눈 피하지 마시고 요즘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그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리의 지위, 대단하죠.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지위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다시 멸망당할 때에 이 바사 제국에서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도 이 바사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역사상에 이 다니엘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냐?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불철주야로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보면 우리 이희자 권사님께서 이제 10월 7일 날 앞두고 있는 큰손녀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오명옥 권사님이 우리 아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성경 가운데 보면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기한전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바사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바사로 정권이 바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 바사의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시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불안한 전국에 다니엘이 뭐 했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혼란한 전국에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 가운데 추정하기는 한 85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혼란한 전국에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언제 어렸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느냐면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느냐 하면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때의 나이가요,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 한 68년, 69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나라의 포로로 졸지 마시고, 깨운다고 그랬어요. 바사 나라의 포로로 남은 기간이 앞으로 1년 남았다. 1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도 바사에서도 총리의 지경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알아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가 총리로 가지고 있었던 인맥으로 풍성하게 자기가 지금 처한 이 운명이 언제 끝날 건지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신실하게 무엇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의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희망을 얻어요. 희망을 얻어.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요, 우리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대요. 또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누가 나를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린요, 한 시간도 1분 1초도 버티고 지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숨쉬고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은,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몇몇 분이라고 할게요. 몇몇 분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십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봐요. 다 봐요. 성경을 읽으신 것 다 봐요. 예배 전에도 성경을 읽으시고요, 혼자 계실 때도 성경을 읽으시고요, 새벽 예배 때도 성경을 읽으시고요. 저는 이 시간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제가 알고 또 모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부디 다니엘처럼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힘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실 때 위태한 지경에서 건짐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영육이 연약해지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비단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말씀을 읽기가 곤란하고 힘들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조금 선선해진대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작심을 해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올해 안에 한번 일독을 하겠다 하고 결심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오명호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얼마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미래가 답답하고, 정말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민수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죠?
사람들 중에 내 말이 틀려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았대. 다 자기가 맞대. 그런데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자고요. 정말로 다 맞는 건지, 정말로 맞는 것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조금 전에는 무엇을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젠 그 말씀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앞에서는 2절 가운데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제는 그 다니엘이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조금 전에도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 말씀을 읽는 족족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다시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풍성히 자리 잡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은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레마의 말씀이 빈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레마의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말씀도 읽었지만 기도도 해서 말씀과 균형에 무엇이 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뉘우쳐지기도 하고 또 회개가 되기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말씀에 홍수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들이 내게 정말 다 기도가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은 것만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제가 기도하냐? 저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목사보다 못한 성도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 절 읽으셨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힌 성도의 삶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몇 년 남았다고요? 1년 남았다고요. 1년. 이제 1년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리고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몸 추스리고 조심하면서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1년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뻔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성경을 보니까 절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가 보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성경 앞서 있는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이미 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이전에 했던 말씀, 그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 원하면서 레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무엇처럼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그저 그 말씀에 뭐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신의 나이 85세.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죠? 85세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 순수함,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그 경외함, 그죠? 뭘 믿고 그렇게 했느냐? 뭘 믿고? 제가 늘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한 말씀 있잖아요. If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죠? 자다가도 깰 일이다, 그죠? 제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아버지가 올해 다니엘의 나이가 되셨더라고. 다니엘의 나이. 그런데 저분의 신앙 가운데에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저분의 신앙 가운데 눈속임이라는 게 없어요. 자식인 제가 봐도 그래요.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중요한 거 참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사람 눈에도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런 순수한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순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경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따라오지 말고. 저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제가 저를 알아요. 전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흉내를. 제가 저를 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 따라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저도 제 아버님 따라가고요. 여러분들도 제 아버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면 그 순수함, 그 열정,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시자 말이죠. 요령 피우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목사가 말 안 한다고 주일 빠지고 수요일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 잡을 수가 없대요. 지나고 나서 한탄하시겠어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겠냐고요. 내가 그때 좀 잘할걸. 저도 그런 인생 살 줄 몰랐는데 어제 저보다 어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 어린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 참 네 때가 부럽다. 네 때가 부럽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후회감이 있더라고요. 네가 참 부럽다. 그 목사님 뭔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부럽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사람을 통치하시고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해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하냐는 말이에요. 순수해야죠. 열정적이어야죠. 거룩해야죠.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지난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순수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제 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요. 지금 방송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초의 거짓말이 저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필리핀 클락이라고 하는 데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요. 그분의 나이가 62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구어는 이 교회를 후임자를 놓고 가야 되는데 오랜 기도 끝에 후임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요, 시흥 쪽에 지금 막 이제 아파트 들어서는 지역에 신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막 부흥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임자를 놓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2의 복음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후임자를 놓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후임자로 내가 누구를 낙점했는지 알아? 목사님 들으면 깜짝 놀랄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짐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해서, 근데 전혀 제 짐작하고는 다르게 허무시게한 목사님이 거기에 후임자로 낙점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요, 그 교회를 맡을 만한 역량도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켜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그런 교회를 맡으라고 하셨는가? 가만히 제가 그분과의 통화를 끝나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알아요. 후임자로 가는 목사님을 알아요. 지금 목회를 하세요. 이 화곡동에서 목회를 하세요. 한 15명 정도 모아놓고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지,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요, 일주일에 4번 나와서 전도를 해요. 일주일에 4번.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인들이 없으니까, 금요일에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니까 이 혼자 목사님이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해요. 제가 봐도 참 신실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끼리는 모르거든요. 이 두 사람끼리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께 이 교회를 맡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맡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나는요 지금도 떨려요. 어떻게 15명 놓고 목회한 사람이 그 수백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할지 지금도 떨려요. 목사님 기도해 줘요. 여러분, 지금도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가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년 후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마음부터 들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경 가운데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요. 회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5절로부터 15절까지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심령이 뭐 해야지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이라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무엇이 2배가 넘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2배가 넘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기 이전에 무엇 철저히 하세요? 회개하세요.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죄를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무엇까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너 죄였어 라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회개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3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25회나 어떤 것이 나오면 우리의 죄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뭐 얼마나 적겠어요. 또 중요한 것,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의 나이가 어린 아이였는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다른 나라에 넘어간 것이 이 어린아이의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마치 누구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는 말이 2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는 죄 잘 들어봐요. 내 자녀에게 있는 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있는 죄가 마치 누구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다 누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1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그리고 17절에 그리고 18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17절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18절 눈을 뜨시옵소서.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 잘 들어봐요. 다니엘은 회개를 했을지라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시작.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3번역으로 읽게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니엘만 회개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 조금 내려가시면 본문 19절에 그런 말씀이 18절에 그런 말씀이 19절에 18절이죠. 1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어도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긍휼하게 봐주세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내려가서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복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프고 망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병들면 누가 우리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해요. 우리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누구까지도 욕을 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거니까 하나님 우리 계속 이렇게 두고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복 주세요. 잘 살게 하세요. 이 포로의 지경에서 풀어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지 않게? 욕하지 않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그 꼴로 사니 하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리고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기도하고 사십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사십니까? 어디 가서 떳떳하게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집사야 하시려거든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기도는 안 하면 기도 쉬는 죄래요. 기도 쉬는 죄.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내일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기도 안 해서 그 죄값이 내일 내게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죄는 분명한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갚으세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한 죄의 값을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자녀에게나 여러분 가정에게 반드시 돌리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왜 방황하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기는 한데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끝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돌아가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23절 보실까요?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보실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기도하는 분 옆에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천사를 부리시려거든,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시려거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누가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도움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칭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 쉬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 이 불안한 정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도를 시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힌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간청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봉헌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 새로운 감사거리가 샘솟듯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빌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기적 베푸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민족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한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지경과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복음성가 273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
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시간이 되며 공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